네, 오늘 청년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 전 1시간 전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다른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연습을 한 30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임원들이 예배 안내를 하겠다며 한 명씩 두 명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청년들이 예배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미리 앉아 있으면 앞에 연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 청년 예배 인도자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습 시간에 맞춰 연습을 끝냈지만 청년 예배 인도자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평소처럼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도 많은 갈등 가운데 그래도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멘토와 함께 아주 정숙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막을 깨는 인도자의 한마디, 하나님 반갑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분들 맞죠?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또 조화로우며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성된 창조의 세계입니다. 자, 이 샬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37장은 이 샬롬이 깨어진 인간의 그런 비참한 모습과 함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샬롬이 깨어진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해 가고 계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로 살다가 베델과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곧 이스라엘이 되어서 마침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 2절은 기록하는데,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고 이제 기록하면서 나머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 방랑자가 아니라 거주자로서 거류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의 야곱의 족보는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족보들은 이름을 나열하는 족보였지만 오늘 이 37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서술되었다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에 이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족보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이 샬롬의 회복은 야곱의 아들들 중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요셉은 옵저버였습니다. 감시자, 감찰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17살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양무리에 있는 그의 형들을 치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의 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가 입었던 옷이 무엇이죠? 채색 옷입니다. 자, 그가 입었던 옷이 이 내용에 설득력을 더해주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이죠.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네,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어떤 색깔이 화려해서 채색 옷이 아닙니다. 오늘 이 채색 옷으로 번역된 이 옷은 사실 손목을 덮고 복숭아뼈를 덮고 거기에 화려한 장식들을 달아놓은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노동이 필요 없는 왕이 입는다거나, 그리고 특별히 이 창세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왕이 있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가문의 상속자, 장자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 사이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을 감시하는 일이 바로 이 요셉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면 에빌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보고자예요. 아주 악한 보고자입니다. 자, 37장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같이 여기 띄워놓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자, 이 잘못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 디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삭임, 수근거림,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 라라고 하는 악한, 나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악의적인, 나쁜 속삭임, 수군거림, 그런 소문을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잠언에
악평이라고 한 단어가 이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32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악평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디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끼리 하는 악의적인 속삭임, 수군거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악한 내용만 선별하여 전달하였다.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악한 내용들, 악한 악의적인 소문과 악의적인 수군거림과 악의적인 속삭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들들과 그 야곱과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미워하게 됐어요. 누구를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은 이 본문의 주어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목적어는 그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인지 요셉을 미워한 것이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빌어서 하자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도 미워했고 아버지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 관한 험담, 자신을 향한 욕설, 자신을 향한 그런 험담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악의적인 나쁜 말들, 악의적인 속삭임들, 악의적인 수군거림,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의 말들은 공동체의 샬롬을 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을 깬 것은 무엇이었죠? 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 가운데 속삭인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적인 말들, 악의적인 소문들, 악의적인 비방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 공동체의 샬롬을 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굿 리포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가문은 평안했을까요? 샬롬이 유지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가문은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편애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샬롬의 깨어짐의 중심에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구원의 스토리에, 구원의 역사에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나쁜 놈인데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37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어서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요셉의 성향상 뭣도 모른 채 그냥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훗날 12지파가 되어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요셉을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요셉을 통해 전개되는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니까 이 꿈을 두 번을 꾸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꿈을 꾼 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스토리는 이제 인간 요셉,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요셉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꿈의 사람 요셉으로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17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겜으로 가는 여정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인 것 나도 알고 있다. 가서 네가 형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하겠지만 미워도 형들은 내 아들들이니 베냐민은 저렇게 어리고 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너밖에 없는데 갔다 와 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목초지로서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어요. 양을 치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에는 매우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으나 세겜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이제 극의 당에 가득하여서 요셉이 환영은커녕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던, 그리고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스라엘도 제정신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것인지 요셉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1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여행을 떠납니다. 세겜까지 80km. 세겜에 도착해보니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예요. 환영받지도 못할 거고 미움만 받는 그 형들,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100km의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드디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환영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는 살인을 계획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다가오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채색옷, 꼴 보기 싫은 이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피해 적시죠. 신분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신분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벌거벗겨진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처럼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에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지 않겠니? 환영받지도 못하고 미움만 받겠지만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예수님도 요셉처럼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요셉이 죽음의 장소인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라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건져진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훗날 요셉이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민족 이스라엘로서의 역사는 창세기가 끝나는 50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봤던 것처럼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은 400년의 고센 땅에서의 생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 바로 이 애굽 땅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고 미워하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잔인함과 폭력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증오했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샬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로 갈라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화목이며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샬롬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 간극을 좁히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 회복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샬롬이 회복되고, 또 우리 양무리와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